출애굽기 7장 지팡이와 피. 하나님의 목소리가 메마른 광야의 공기를 가르고 모세의 영혼에 깊이 울렸다. 그 목소리에는 거대한 힘과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바라오에게 신처럼 되게 할 것이다. 너는 바라오에게 여호와의 대리자로서 신의 권능을 대변하는 자가 될 것이다. 내 형 아론은 너를 대신하여 말하는 예언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계획을 아주 상세하게 일러주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내 형 아론에게 전해라. 그러면 아론은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파라오의 마음을 굳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집트에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일 것이다. 이집트의 모든 신들과 파라오의 권위가 나의 손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파라오가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내가 직접 손을 써서 이집트에 큰 벌을 내릴 것이다. 그리하여 내 군대 곧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그제야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바로 여호와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다. 두 형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시 파라오에게 갔다. 그들은 화려한 금과 보석으로 가득 찬 궁전 그 한가운데에 있는 파라오의 거대한 왕좌 앞에 섰다. 파라오는 거만한 눈빛으로 그들을 비웃는 듯 바라보았다. 너희의 신이 진짜라면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힘을 보여주어라. 아론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지팡이를 던졌다. 지팡이는 딱딱한 나무 껍질을 찢고 순식간에 매끄러운 비늘로 뒤덮인 독사로 변했다. 뱀은 맹렬히 몸을 뒤틀며 위협적으로 혀를 날름거렸다. 파라오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내 신하들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파라오는 자신의 마술사들을 불렀다. 이집트의 오랜 민비로운 힘을 다루는 자들이었다. 마술사들은 각자 지팡이를 던졌다. 그들의 지팡이 역시 뱀으로 변했다. 그런데 그때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마술사들의 뱀들을 모두 삼켜버렸다. 이는 단순히 마술 대결의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집트의 모든 거짓된 신들과 마술적 힘이 여호와 앞에서는 한낱 하찮은 존재임을 보여주는 신성한 증거였다. 파라오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 하지만 그는 곧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먹고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이 일을 그저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해결하지 못한 작은 해프닝으로 여겼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 그대로였다. 파라오는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집트 전체에는 알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며칠 뒤 다시 하나님의 목소리가 모세에게 들려왔다. 아침에 파라오에게 가라. 그가 강나로 나올 것이다. 강가에서 그를 기다려라. 그리고 내가 뱀으로 변하게 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파라오의 행렬이 강가에 다다랐을 때 모세와 아론은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따뜻한 아침 햇살 아래 나일강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파라오는 매일 아침 나일강을 찾아 자신의 신에게 감사를 표하곤 했다. 바로 그때 모세가 입을 열었다. 파라오에게 말하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셨지만 당신이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보라,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 강물을 치면 그 물이 피로 변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 아론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나일 강물을 쳤다. 그러자 강물이 순식간에 붉은 피로 변했다. 강물은 점차 탁한 빛빛줄로 변했고 끈적인 피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끌어올렸다. 이내 강가에는 비릿하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강에 살던 모든 물고기가 숨이 막혀 수면 위로 튀어올랐고 순식간에 수많은 시체가 떠다녔다. 썩은 비린내가 온 강가를 뒤덮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 강물을 마실 수 없었다. 파라오의 마술사들도 똑같은 일을 했다.
그들 역시 자신들의 마술로 강물을 피로 바꾸었다. 파라오는 자신의 마술사들이 똑같은 일을 해내는 것을 보고 비웃음을 흘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모세의 신이 자신의 마술사들과 다를 바 없다는 오만한 확신이 더욱 커졌다. 그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고 궁으로 돌아갔다. 이집트 사람들은 마실 물을 찾기 위해 강가 주변 땅을 파야 했다. 강은 더 이상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죽음과 공포의 강으로 변했다. 7일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강은 썩어갔고 백성의 고통은 극에 달했지만 파라오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져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 고집이 이집트에 더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다. 출애굽기 8장 개구리 2. 파리. 나일강이 피로 물든 지 7일이 지났지만 파라오의 마음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 강은 썩은 냄새를 풍겼지만 파라오의 오만함은 그 악취보다 더 진동했다. 그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모세에게 다시 들려왔다. 파라오에게 가거라. 그에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 내가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모든 땅을 개구리로 덮겠다. 나일강에서 개구리들이 올라와 내 집과 침실, 침대, 그리고 내 신하들의 집과 백성들의 집엔 가득할 것이다. 심지어 화덕과 빵 반죽 그릇까지 덮을 것이다.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에게 기어오를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에게로 갔다. 그들은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고 아론은 파라오가 보는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이집트의 모든 강과 운하와 연못 위로 손을 펼쳤다. 그러자 물속에서 개구리들이 떼지어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 수는 상상 이상이었다. 끈적이는 피부의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을 완전히 뒤덮었다. 파라오의 마술사들도 똑같은 일을 했다. 그들 역시 자신의 마술로 개구리들을 나오게 했다. 파라오는 그들의 능력을 보고 아직 자신에게도 힘이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다. 개구리 떼는 이집트 전역을 휩쓸었다. 궁전 안까지 들어와 파라오의 침실과 침대 위를 기어다녔고 끈적이는 피부가 발에 밟히는 불쾌한 감촉은 사람들을 괴롭혔고 가축들은 고통스러워 피를 흘리며 몸부림쳤다. 마술사들도 똑같이 해보려 했지만 이번에는 실패했다. 그들은 아무리 애써도 티끌을 이로 만들 수 없었다. 마술사들은 파라오에게 고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들이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파라오의 마음은 점점 완고해져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침 일찍 파라오에게 가라. 그가 강으로 나갈 때 그를 만나 말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 네가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들과 내 백성의 집들을 파리떼로 가득 채울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의 집과 그들이 서 있는 땅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날 내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 이것으로 내가 이 땅에서 여호와임을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셨다. 수많은 파리떼가 파라오의 집과 신하들의 집 그리고 이집트 온 땅에 몰려들었다. 파리떼는 윙윙거리는 소리와 함께 온 집안과 거리를 가득 채웠다. 파리떼로 인해 땅이 황폐해졌고 사람들은 극심한 불편을 겪어야 했다.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다. 가서 너희 하나님께 이 땅에서 제물을 바쳐라. 파라오가 처음으로 양보의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그는 백성을 이집트 안에서 제사 지내게 하여 언제든지 다시 노래로 삼으려는 교활한 속셈을 가지고 있었다. 모세는 그 의도를 꿰뚫어 보았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가 바칠 제물을 싫어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입니다. 우리가 사흘길 정도 광야로 가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파라오가 마지못해 이야기했다. 내가 너희를 보낼 테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려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다오. 모세가 대답했다. 제가 당신에게서 나가자마자 여호와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이면 파리떼가 파라오와 신하들과 백성에게서 떠날 것입니다. 파라오여, 기억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이번에도 약속을 어긴다면 더 큰 재앙이 당신과 이집트에 닥칠 것입니다. 모세는 파라오에게서 나와 여호와께 기도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대로 하셨다. 파리떼가 파라오와 신하들과 백성에게서 사라졌고 하나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파라오는 이번에도 마음을 굳게 먹고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출애굽기 9장 악질, 독종, 우박. 파라오는 파리떼가 사라지자 다시 마음이 강력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았다. 그가 한 약속은 잠깐의 고통을 피하기 위한 거짓이었다. 그때 여호와의 목소리가 모세에게 들려왔다. 파라오에게 가거라. 그에게 말하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 네가 여전히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막으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들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임할 것이다. 그들에게 아주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과 이집트 사람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모세는 파라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다. 다음 날 아침 이집트의 들판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힘차게 울부짖던 말들이 땅에 쓰러졌고 떼지어 풀을 뜯던 소와 양들이 차례로 생명을 잃었다. 이집트의 모든 가축이 죽었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의 가축들은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파라오는 쓰러진 가축들을 보며 분노했다. 그 엄청난 손실 앞에서도 히브리 노예들을 보내는 치욕을 감당하느니 차라리 더 많은 것을 잃겠다고 오만한 마음을 굳혔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화덕의 재를 움켜쥐고 파라오 앞에서 공중으로 뿌려라. 그 재가 이집트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이집트 전역의 사람과 짐승에게 독종이 생길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화덕의 재를 움켜쥐고 파라오 앞에 섰다. 그들의 손에 든 재는 이집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작은 먼지에 불과했다. 모세가 그 재를 공중으로 뿌리자 마치 불꽃처럼 번지며 온 땅에 퍼졌다. 재가 닿는 곳마다 사람과 짐승의 피부에 끔찍하고 골마 터지는 독종이 솟아올랐다. 살이 곪고 터지는 고통 때문에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고 마술사들은 몸에 난 독종 때문에 모세 앞에 설 수도 없었다. 이집트의 모든 사람에게 독종이 생겼으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무런 상처도 없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파라오의 마음을 강력하게 하셔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아침 일찍 일어나 파라오 앞에 가서 말하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 네가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막으면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네게 직접 내리겠다. 그러면 너는 세상에 나 같은 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내가 손을 뻗어 너와 내 백성을 전염병으로 쳤다면 너는 벌써 세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다. 너는 여전히 내 백성을 억누르고 있느냐? 그러니 내가 내일 이맘때쯤에 아주 무거운 우박을 내릴 것이다. 이집트가 생긴 이래로 이런 우박은 없었을 것이다. 이제 너는 사람과 가축을 들에서 집안으로 불러 모아라. 들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은 우박을 맞아 죽을 것이다. 파라오의 신하들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종들과 가축들을 집안으로 들였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은 종들과 가축들을 그대로 들에 두었다. 그들은 여전히 파라오의 관이와 이집트의 신들을 더 믿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하늘로 뻗어라. 그러면 이집트 온 땅에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우박이 내릴 것이다. 모세가 하늘로 지팡이를 뻗자 여호와께서 천둥과 우박을 보내셨다. 불이 번개와 함께 땅을 갈랐고 하늘이 뚫린 것처럼 엄청난 우박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주먹만한 우박들이 굉음과 함께 땅과 지붕을 때리며 모든 것을 부숴버렸다. 우박은 들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을 죽였고 밭의 채소와 나무들을 모조리 부숴버렸다. 이집트 온 땅에 우박이 내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의 우박은 내리지 않았다. 재앙의 한가운데서 고센 땅은 평온했다.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렀다.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천둥과 우박을 그치게 해다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 파라오는 재앙의 파괴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입에서는 회개의 말이 흘러나왔지만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공포에 질린 외침이었다. 모세가 대답했다. 제가 성읍에서 나가자마자 여호와께 손을 펴겠습니다. 그러면 천둥이 그치고 우박이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당신과 신하들이 아직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파라오에게서 나와 성읍 밖으로 나갔다. 그가 하늘 향해 손을 펴자 천둥과 우박이 그치고 비도 그쳤다. 그러나 파라오는 우박과 비와 천둥이 그친 것을 보고 다시 죄를 지었다. 그는 눈앞의 고통이 사라지자 약속을 저버렸다. 그는 마음을 굳게 먹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출애굽기 10장 메뚜기와 흑암. 파라오의 마음이 다시 완고해지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는 우박과 천둥이 멈추자마자 다시 약속을 저버렸고 그의 궁전은 여전히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파라오에게 가거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은 내가 내 표징들을 그들 가운데 보이기 위함이다. 또한 너희가 자손들에게 내가 이집트에서 어떻게 역사했는지 내가 보인 표징들이 어떠했는지 전하게 하려 함이니 너희가 나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갔다. 그들은 위압적인 파라오의 왕조 앞에 다시 섰다. 그들은 파라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겸손하지 않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 내가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내일 메뚜기를 내 땅에 보내겠다. 메뚜기 떼가 내 땅을 뒤덮을 것이며 아무것도 볼 수 없을 것이다. 우박을 피하고 남은 것들을 모조리 먹어버릴 것이다. 내 집과 모든 신하의 집, 모든 이집트 사람의 집에 가득할 것이다. 이는 내 조상들이 살아온 이후로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을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 앞에서 돌아서서 나왔다. 파라오의 신하들은 이미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들은 파라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이 언제까지 우리의 올무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이집트가 이미 망한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십니까? 신하들의 말에 흔들린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들였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가거라. 갈 사람들이 누구냐? 파라오는 재앙을 멈추기 위해 마지못해 양보하는 척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조건을 붙여 이스라엘 백성을 통제하려 했다. 모세는 파라오의 속셈을 꿰뚫어보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우리가 어린이나 노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의 아들들과 딸들, 양떼와 소떼도 다 함께 가야 합니다.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이 함께 가야 한다는 모세의 말에 파라오는 격분했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보내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너희 뒤에 숨은 악한 의도가 있다. 오직 너희 남자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것이 너희가 원하는 바다. 파라오는 분노에 차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이집트 땅 위로 내밀어라. 메뚜기 떼가 이 땅 위로 올라와 우박을 피하고 남은 밭의 모든 채소와 나무를 먹게 하라. 모세가 지팡이를 이집트 땅 위로 내밀자 동쪽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왔다. 밤새도록 이어진 동풍은 아침이 되자 엄청난 메뚜기 떼를 몰고 왔다. 메뚜기 떼는 마치 거대한 검은 구름처럼 하늘을 가리며 이집트 온 땅에 쏟아졌다. 메뚜기 떼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정도로 많았다. 그것들은 우박에 남은 밭의 모든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모조리 먹어버렸다.
메뚜기 떼가 지나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이집트 온 땅에 푸른 것은 단 하나도 남지 않았다. 온 땅이 황폐해지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렀다. 파라오는 메뚜기 떼의 공포 앞에서 왕으로서의 위엄을 잃고 두 손을 모은 채 간청했다. 그의 입에서 죄라는 단어가 흘러나왔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정한 회개 대신 오직 공포만이 가득 차 있었다. 모세는 파라오에게서 나와 여호와께 기도했다. 여호와께서 아주 강력한 서풍을 불게 하시니 서풍이 메뚜기 떼를 몰아 홍해에 빠뜨렸다. 이집트 온 땅에 메뚜기가 단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다. 파라오는 재앙이 물러난 안도감에 다시금 오만해졌다.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고집은 어떤 재앙으로도 꺾이지 않을 듯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하늘로 뻗어라. 그러면 이집트 땅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흑암이 임할 것이다. 모세가 하늘로 손을 뻗자 갑자기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졌다. 칠흑 같은 어둠이 이집트 온 땅을 뒤덮었다. 3일 동안 이어진 그 흑암은 단순히 빛이 없는 어둠이 아니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듯한 끈적하고 무거운 어둠이 온몸을 옥죄해왔다. 빛이 완전히 사라진 공간에서 사람들은 숨쉬기조차 버거워해 공포에 질겨갔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조차 볼 수 없었고 자기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못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집에는 밝은 빛이 있었다. 고센 땅은 여전히 따뜻한 햇살 아래 평온했다. 파라오가 이 재앙 앞에서 다시 굴복했다. 그는 모세에게 말했다. 가거라.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너희의 어린아이들은 너희와 함께 가도 좋다. 그러나 너희의 양떼와 소떼는 두고 가라. 파라오는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의 재산이라도 붙잡아 두려 했다. 그러나 모세는 단호했다. 우리의 희생 제물과 번제물로 드릴 가축들입니다. 한 마리도 남겨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바쳐야 할지 모르기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져가야 합니다. 파라오의 얼굴이 빛빛으로 물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졌고 왕좌의 발걸이를 쥔 손에는 핏줄이 붉어졌다. 파라오가 모세에게 말했다. 내 앞에서 물러가라.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마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파라오의 광기 어린 외침에 모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왕의 말씀대로입니다. 제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않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마지막 재앙에 대한 경고. 파라오는 분노에 차 모세에게 다시는 그의 얼굴을 보지 말라고 외쳤다. 모세는 파라오의 광기 어린 위협 앞에서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파라오의 무너져 내린 권위에 최후의 경고를 던지듯 담대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오직 한 번의 재앙만이 이집트와 왕에게 더 남았으니 그 재앙이 끝나면 왕은 우리를 여기서 완전히 내쫓을 것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을 지나가실 것입니다. 왕의 보좌에 앉은 마다들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중의 마다들까지,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첫째 새끼까지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을 것입니다. 온 이집트 땅에 이전에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죽음의 울부짖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 울음소리는 나라 전체를 뒤흔들고 왕의 궁전까지 닿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집에는 평온만이 감돌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구별을 두셨음을 왕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모세는 파라오의 오만함에 분노하며 돌아섰다. 그의 발걸음은 굳게 닫힌 궁전문을 향했고 뒤에 남겨진 파라오는 자신이 신이라 믿었던 오만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얼굴은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으로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이 모든 재앙이 있기 전부터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셨다. 파라오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나의 놀라운 일들을 더 많이 행할 것이다. 9가지 재앙이 연달아 덮쳤음에도 파라오의 마음은 돌처럼 굳었다. 이는 여호와께서 예고하신 대로였다. 파라오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리라는 하나님의 예언은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제 파라오의 모든 신하가 모세에게 와서 그에게 간청할 것이다.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모든 백성은 이 땅을 떠나주십시오. 더 이상 이 재앙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제서야 모세는 그들을 데리고 나갈 것이었다. 재앙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은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노예들에게 먼저 떠나달라고 애원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올 것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과 금폐물을 요구했다. 이는 400년이 넘는 노예 생활의 정당한 대가였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하셨으므로 이집트 사람들은 재앙의 공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대로 아낌없이 주었다. 그때 모세는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매우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자 신세가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예언자이자 이집트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힘을 가진 경외의 대상이었다. 출애굽기 12장 6월절의 시작. 파라오가 모세에게 다시는 얼굴을 보지 말라고 경고한 후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 달이 너희에게는 첫 달이 될 것이다. 해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제 너희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리라. 너희는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하여라. 이달 10일에 각자 집안의 식구를 위해 어린 양을 준비하여라. 한 집에 한 마리씩이다. 만약 식구가 너무 적어 양 한 마리를 다 먹지 못하면 이웃 사람과 함께 먹을 만큼의 양을 나누어 준비하여라. 양은 1년 된 흠없는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중에서 골라라. 너희는 그 양을 10나흘까지 잘 지켜라. 그리고 해질 무렵에 온 회중이 그 양을 잡을 것이다. 그 피를 받아서 양을 먹을 집에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그날 밤에 풀에 구운 고기를 무교면과 쓴나물과 함께 먹어라. 날 것이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정강이 내장까지 전부 불에 구워서 먹어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이 있으면 모두 불에 태워라. 너희가 이것을 먹을 때에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급하게 먹어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며 사람과 짐승에 처음 난 것을 모두 칠 것이다. 왕의 후계자인 맏아들부터 노예의 맏아들까지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첫째까지 모두 죽을 것이다.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 내가 벌을 내리겠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그 피는 너희가 있는 집을 위한 표가 될 것이다. 내가 피를 보면 너희를 그냥 지나갈 것이니 이집트를 멸하는 재앙이 너희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명절로 삼고 대대로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한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첫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모두 없애라.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있는 빵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첫날과 일곱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이 있을 것이다.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오직 각 사람이 먹을 것만 준비하여라.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말했다. 너희는 가서 가족을 위해 양을 끌어와 유월절 양으로 잡으라.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대야에 피에 적셔서 문설주와 인망에 발라라. 아침까지 아무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마라.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러 다니실 때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피를 보시면 그 문을 그냥 지나가실 것이다. 그 멸하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와 자손들이 영원히 지킬 규례로 삼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실 땅에 들어가거든 이 예식을 지켜라. 너희 자녀가 너희에게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 주어라.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다. 그분이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실 때 이집트 사람들을 치셨지만 우리 집은 지나가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두 행했다. 각자의 집에서 양을 잡고 피를 문에 바르는 이 낯선 의식을 치르면서 그들은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기대감에 머리를 숙여 경배했다. 밤중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을 지나가셨고 그와 동시에 이집트의 모든 집에서 끔찍한 울부짖음이 터져나왔다. 죽음의 전사가 지나간 자리마다 숨이 멎는 소리와 함께 정적이 흘렀고 그 정적은 이내 비명과 통곡으로 바뀌었다. 왕좌에 앉은 파라오의 맏아들부터 감옥에 갇힌 죄수의 맏아들까지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첫째까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날 밤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 모든 이집트 사람에게서 큰 울부짖음이 터져나왔다. 이집트에는 죽음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죽음이 비켜갔다.
그들은 문에 발린 피의 표징 아래에서 조용히 밤을 보냈다. 절규하는 백성들의 소리에 밤중에 잠에서 깨어난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렀다. 차갑게 식어버린 마다들의 시신을 끌어안은 파라오는 그제서야 자신이 신이 아닌 한낱 인간임을 깨달았다. 그의 입에서 분노 대신 절망의 신음이 터져나왔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어나서 내 백성 가운데서 나가라. 너희의 말대로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의 말대로 양과 소도 데려가고 나를 위해 축복해다오. 이집트 사람들은 재앙의 공포에 질려 이스라엘 백성이 서둘러 떠나도록 재촉했다. 우리가 다 죽게 됐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랬다. 새벽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누룩 넣을 틈도 없이 반죽 그릇을 옷에 싸고 어깨에 메고 급히 길을 나섰다.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내는 감격보다 더 큰 긴장감이 그들 사이를 감돌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말대로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과 금패물과 옷을 요구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과 금패물과 옷을 요구할 때 호의를 베풀도록 하셨다. 재앙의 공포에 사로잡힌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고 마치 그들을 쫓아내듯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놓았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나왔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람셋에서 출발했다. 걸어가는 남자만 약 60만 명이었다. 여자와 아이들과 그들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까지 합치면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었다. 양과 소와 가축이 매우 많아 사막의 길은 거대한 행렬로 가득 찼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져온 반죽으로 무교병을 만들었다. 이집트에서 쫓겨나오느라 지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살았던 기간은 430년이었다.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여호와의 군대가 모두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430년 만에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난 자유를 얻은 밤. 그 밤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눈을 뜨고 지켜보신 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대대로 이 밤을 기념하여 밤을 세우게 될 것이었다.